여러분 찬양의 은혜 누리고 계시죠? 찬양할 때 참 마음이 어떤가요? 되게 아무튼 뭔지 모를 따뜻함과 충만히 또 오는 감격이 있고요. 감정적인 또 안정도 들고 여러 가지 아무튼 감정이 들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정말 찬양 가운데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학기 이제 돌아보면은 아무리 안 해도 우리 청년부가 한 게 진짜 많거든요. 대청 전체적으로 뭐 청년주일도 했고 저희 뭐 매번 예배 때 뭐 이 시리즈 하고 뭐 저것도 하고 GBS도 하고 뭐 아무튼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세세하게 뭐 생각을 또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갈이 되거든요. 고갈이 되면은 지치고 사실은 지치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되면은 이제 사실은 신앙적으로 뭔가 의문이 되게 많이 드는 그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게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한 학기를 지나오는 시점에 많이 우리가 소진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좀 준비했고 이 안에서 좀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충만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마다 마음속에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돈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고 관심에 대한 결핍일 수도 있고 관심에 대한 결핍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관심종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이제 관심을 바라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본인이 자라오면서 혹은 부족한 것에 대한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채워지고 싶고 한 책을 봤는데요. 체험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결핍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요.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것 혹은 모두 사용하여 없어짐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핍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계속되면은 오히려 그 시간을 효율과 비효율로 따져서 예를 들면 교회 오는 거를 내 일요일이잖아. 내 일요일 쉴 수 있는 유일한 일주일의 하루의 시간 그거를 효율과 비효율로 나눈다는 거야. 이게 과연 내 삶에 효율적인가? 한번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1시간 오고 가는 뭐 1시간 더해서 3시간? 그럼 뭐 성교 모임까지 4시간? 뭐 또 아침에 봉사하면 5시간? 뭐 계속 늘어나네요. 이게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이걸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은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결핍이 무서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작가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결핍이 뭔가 단순히 모자란 감정이 아니라 망가진 상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은 이 인간의 채워지지 못한 결핍 이거를 죄성으로 인한 망가진 상태라고 의미하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작가처럼요. 오늘 본문에 살펴본 사도 바울은 이 결핍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진짜 단호하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만약에 결핍이 느껴지고 결핍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가 난다 했을 때 너희가 먼저 채우고 갈구해야 될 게 무엇이나 했을 때 오늘 대예배 설교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결핍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된 방향 속에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의 의였거든요. 의. 정말 잘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겠지? 쟤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되게 그걸 자기 의로 여겼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상금 많이 받고 천국 가. 근데 사실 그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공식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게 아닌 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사실은 그 율법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한 명 죽일 때마다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그의 안에도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결핍이 사도 바울한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수면서 박사면서 의사면서 선생님이면서 갑부면서 미국 시민권자면서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학자 중에 학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뭐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배우고 잘하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결핍이 없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도 결핍을 갖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야, 나도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 너네도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처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야, 너네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려야 돼.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 제가 말할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사실은 결핍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살면서 우리 직장인으로 그래도 여러분 2000년부 나이쯤 되면은 대리 이상이잖아요. 다들 과장도 있고요, 사장도 있고요. 네, 뭐 이사는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돈 좀 만지잖아요. 돈 좀 만져보고 주머니가 이제 두둑하게 차오르지만은 뭔가 결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얘기하진 않지만은 그 결혼이라는 그 결핍이 있고, 얼마나 그 맞죠? 얼마나 그 우리 모두의 그 소원 아닙니까? 진짜 맞죠? 우리 뭐 어릴 때 소원은 뭐 통일이었지만 지금의 소원은 결혼 아닙니까? 그 정도로 뭔가 부족한 것들,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너네가 먼저 그 결핍 가운데 그것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거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잘 나오고. 근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핍돼 있다? 이게 좀 안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항상 살면서 지친단 말이에요. 소진되고 어떨 때는 감정이 이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지치는 가운데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무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는 도구는 성령님이시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야지 충만함을 입고요. 그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복이 돼요. 회복. 근데 회복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가 돼요. 변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 근본적인 알맹이라면은 그것을 마구마구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회복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할 때요, 요한복음 15장이랑 이 말씀이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말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네가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말을 지켜야 한다.
사실 요한복음 이 부분 볼 때마다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야, 나 사랑하니? 그럼 내 말씀 지켜야 돼. 그걸로 증명해 보여봐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 크지 않아요? 사랑해라, 이거 여러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 지난주에 그 집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와이프랑 매번 싸우고, 지난주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매번 얘기하잖아요. 싸우면, 그러니까 맨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 얘기했네. 그러니까 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싸울 때도 있고, 아이들 보면서 막 사랑하는 존재이지만은 진짜 막 화날 때도 있고, 내게 주신 지체들을 항상 사랑해야 되지만 그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내게 주신 동력자들 또 사랑해야 되지만은 일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일하지라고 불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라, 이 계명 지키라는 사랑하라거든요. 사랑하라.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따르지 했을 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깨닫는 것이고, 하나는 그 말 워딩 그대로 지켜 따르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깨닫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를 처음에 만나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지금도 되뇌어오고 있나요? 나를 처음에 정말 만나 주셨던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되뇌어오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대학생 때 제가 믿음 없었을 때 그냥 그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했는데 끌려갔거든요. 수련회 끌려갔어요. 되게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 앉아 있더라고요. 찬양하는데 그때 뭐 믿음이고 뭐고 모르는데 너무 마음 뜨거워지고,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인생 살면서 계속 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사랑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걸 계속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걸 말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라는 것인데, 사실 사랑을 우리가 행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인내해주고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잘해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막 이런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13장인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이 요소들 속에서 한번 지난 6개월, 더 깊이 나아가서는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기쁨. 아직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아니에요?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예배드리면 기쁘잖아요. 이 기쁜 마음 안고 여러분 저 문 밖을 나섰을 때 기쁩니까? 세상 나가면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직장에 하는 거 여러분 기쁩니까? 사장님은 기쁠 수 있죠. 근데 사장님도 제가 만나보니까 기쁘지 않더라고요. 야, 직원들 이거 돈 줘야 되는데, 이거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뭔가 세상에서 어떤 요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뭘까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걸 너희가 느끼고 누리는 그것에 다른 본래적 기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내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들을 행하고 있고 멈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더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기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인생을 구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